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한 이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우리의 예배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잘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 위로 걷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들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압축을 해보면 주현, 우리 주현절 보내고 있는데 주님의 나타나심과 또 소명, 주님의 택하심, 주님의 부르심의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본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소위 소명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를 알았고 거룩하게 구별했고 여러 나라의 예언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의 인간적인 어떤 자질을 시험해 보신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판단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누가복음 본문도 이 주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이 21절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소위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어디에 취임하셨냐?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시는 설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막 놀라고 감탄하고 막 그러는 장면인데 또 뭐 고향에서는 뭐 받아들이질 않아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지나가는데 더 드릴 말씀이 본문 가운데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설교 요지에 집중하면서 일단 지나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본문도 그렇게 주님의 나타나심과 부르심에 대한 말씀인가?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다 알죠. 이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사랑을 말씀하는 사랑장인데 이게 뭘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나타나심과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어떤 특징이라는 말씀이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으로 만나게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고린도전서 13장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사랑이 전부 주님을 가리키고 있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 또 주님이 부르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8절에 보시면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었죠.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지만, 그 앞에 고린도서 12장에 쭉 이 은사에 대한 말씀들 쭉 하셨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렇지만 그 모든 은사들 다 사라져. 사랑만 없어지지 않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타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그러니 사랑 없어지지 않는다.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분이시니까. 주님이 사랑으로 오실 때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것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으뜸을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믿음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희망처럼, 소망, 희망처럼 중요한 게 세상에 또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면, 그래, 하나님보다 중요한 건 없지. 믿음도 소망도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 맞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시편은, 오늘 본문 중에 시편 말씀은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 시편의 내용은 좀 결이 다른데 는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나를 택하셨으니까,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를 지켜달라, 뭐 그런 내용인가? 71편 2절을 보시면 주님은 의로우시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의 의로우심도 히브리어로 체데카 뭐 이렇게 부르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요즘 계속 등장하죠, 체데크가.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헤세드와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 체데크거든요. 대표적인 하나님을 표현하는. 역사적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그 체데크의 하나님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본문을 접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점은 2절의 시인처럼 주님은 의로우시니 나를 도우시고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로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즉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건져 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공의로운 상태에 있어야, 내가 정의로운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바로 이 뒤에 이런 축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공의롭지 못하면,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면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주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공의롭지 못한 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의로우심이 내게 구원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심판을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공의로운 분, 정의의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 삶도 정결한가? 나는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쏙 파묻혀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들과의 다름으로 구별되는가? 세상의 불의 가운데 나는 정의의 빛을 내고 있는가? 그렇다면 2절 의로우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져내시리라. 나에게로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없습니까? 자기 자신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즉 주님과 나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불의를 행하고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왔고 오늘도 그렇게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에게 있어 주님의 나타나심은 곧 심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체데크가, 공의가, 정의가, 구별됨이, 거룩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시잖아요. 앞에서 잠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오늘 성서 일과는 성경 전체의 사랑장이라고도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체데크의 하나님과 헤세드의 하나님, 이 말씀 이제 신약이니까 아가페의 하나님의 이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니,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그 사랑은 정의와 상반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눈감아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본문 7절을 보세요, 목사님. 거기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걸 덮어주라고 하셨는데, 사랑한다면 때로는 불의함도 눈감아주고 덮어주고 그래야 사랑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자식이 죄짓고, 우리 법으로 보면 자식이 죄짓고 부모한테 도망을 왔을 때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경찰이 찾아와서 여기 일로 도망왔죠? 아니요, 여기 없어요, 안 왔어요 해도 그건 죄로 처벌하지 않아요. 사람 사는 게 그런 겁니다, 목사님. 사랑하면 모든 걸 덮어줘야지요. 네, 인정상으로는 그 뜻을 제가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십시다. 고린도전서 이 13장 7절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하신 이 말씀, 여기 덮어준다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헬라어로 스테고라는 단어입니다.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는 어려움을 참다, 불편함을 참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도 덮어주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 이어지는 이 뒷문장을 강화하는 뜻인 거죠. 왜 어려움을 참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사랑은 어려움을 참는다, 불편함을 견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랑에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의 현현. 요즘 우리 공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보여주는 그 궁극적인 그 역사, 그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오심이에요.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궁극적인 승리를 희망할 수 있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참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를 향할 수 있는 그 힘을 제공받게 되는 거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6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입니다. 불의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주님의 나타나심과 부르심이라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적 돌봄을 정말 할 줄 모르는 목사입니다. 돌보는 목회에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야 그것이 목회적 돌봄인지조차 잘 모르겠는 목사입니다. 머리로는 알 것도 같지만 가슴으로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비겁한 변명을 하자면 저에게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영락교회에서 저는 목회자의 돌봄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부모님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돌봄이 있을 뿐이었고, 또 우리 형제들과 친구들의 함께함이 있었을 뿐입니다. 청년기를 지내고 또 목회를 배운 금남교회에서도 저는 목회자의 돌봄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고 배운 좋은 목회자 상은 올곧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충성되고 진실되게 목회하는 사람, 기도와 설교에 생애를 걸고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 성경 어디를 펼쳐도 가르칠 말씀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를 위해 끝없이 공부하는 사람이 좋은 목회자의 삶이라고 배우고 알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 뵀을 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도 다 모르시면서,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자부심을 가진 거죠. 왜?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나 얼굴을 모르진 않으니까. 그런데도 목사님이 나보다 더 성도들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속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는 목회를 하셨노라고 그렇게 자평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제일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도들로부터 위임받은 그 직임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설교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니 이 직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자신은 설교를 앞둔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결혼 줄에 맞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장례식도 맞지 않으신다,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그걸 맡아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 한 분, 그 한 가족에게는 본인의 사랑이 전달되겠지만 공동체 전체를 사랑하는 책임에는 소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릇이 작았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느라 전체 성도들, 공동체를 사랑하는 일에 소홀해진다면, 즉 내게 맡겨진 설교의 직임을 충실히 감당할 시간을 빼앗긴다든가 수요일에 성경을 가르칠 준비의 시간을 소홀히 한다든가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와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완전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성직자로서의 순례 생활,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한다면 그건 성도들을,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오늘 말씀드리는 김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적 돌봄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밝히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제 기억으로는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드리지 않았던 말씀인데, 주님이 제게 주신 은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여러 은사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지난번 설교 본문에 은사 관련해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시간 관계상 생략했었는데 그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께서 언급하신 그 영분별의 은사, 제 눈에는 보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거짓 영, 즉 사탄의 영인지 아닌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신방하거나 아니면 상담하거나 그럴 때는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저랑 만나고 있는 그분의 그 어려움도 고통도 보이니까.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분들의 삶은 그 내면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대개의 경우 제가 제게 보이는 것들을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어요.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알려드렸어야 하는 게 아닐까, 보이는 것을 가르쳤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그분을 공동체에서 내보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저는 목회적 돌봄이 무엇인지 머리로도 잘 모르지만 가슴으로는 더욱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성격 탓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에게 더 잘해야 하는 건데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일수록 더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는 걸 힘들어하는 제 성격이 많이 훈련한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여러분에게는 참 많이 모자란, 문자 한번 보내는 일조차도 제게는 참 많이 힘이 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회자의 돌봄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분들께는 그래서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들이 마침 소명과도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별 말씀 다 드리는데, 저 스스로도 기도 중에 많이 여쭤보거든요. 주님께, 주님 왜 저 같은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성도들 한 분 한 분 정말 따뜻하게 돌볼 사람을 택하시지 않고, 오늘 예레미야 본문 6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하고 비슷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한마디로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라고 주님이 내가 너를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했다 말씀하시니까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고 감당할 자신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워놓았던 내 인생의 계획이 다 틀어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행로가 뒤 흔들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단호하고도 확고한 부름입니다. 주님은 참 이상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는 가야 합니다.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부름을 한사코 거부하려는 마음의 뿌리에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잘 아시기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여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올곧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충성되고 진실한 주님의 종, 기도와 설교의 생애를 걸고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 성경 어디를 펼쳐도 가르칠 말씀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를 위해 끝없이 공부하는 사람이 목회자니까, 그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길이니까, 저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이 길을 저는 계속 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하늘 가는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 같은 목회자입니다. 제게 주신 사명은 그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 따라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그게 제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때로 넘어지고 깨어지고 다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겨내! 일어나! 입니다. 추워? 뛰어! 이렇게 강하게 훈련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리죠. 그러나 이 말씀은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습니다. 일어납시다. 힘냅시다. 저는 주님께 그런 역할로 부름받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잘 보듬어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 명절 시작이기도 하고 또 성서 일과들이 주님의 나타나심과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본문들이다 보니 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합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들만 주님이 택하신,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함께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이미 주님은 나타나시고 여러분들도 이미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맡기신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미 의로우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미 의로우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이미 그분의 나타나심과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체데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엄청난 은총을, 엄청난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미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그분처럼 우리도 의로워져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니, 사명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심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체데크,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이루어져야 주님께서 마음껏 힘껏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시고 우리에게로 귀를 기울이시고 구원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로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는 지난 1월 1일과 더불어서 벌써 세 번째 새해입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을 하십시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부름받은 바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노라 라고 말입니다. 복된 설 명절, 복된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